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 그날에 있었던 그 하루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날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의 뿌리들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날의 사건에 있어서 성경은 각각 약간의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처럼 각각 두 사람이 다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야기하셨던 것들, 그리고 강도가 그들의 삶에 있었던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을 붙잡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돌무덤에 장사되시고 그곳에 살아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황망하고 그리고 절망의 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약속들은 새까맣게 싹 지워진 듯이 생각나지 않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이렇게 우리가 성금요일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그들이 놓쳤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묻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진리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의 말씀, 저는 그 말씀에 한 구석에 매달려 있는 한 강도의 모습이 우리와 삶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씩씩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건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도록 요구하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묶여져 있는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신방하다가 너무 안타까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셔두고 그 아버지를 모셔두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그리고 간병인을 붙여서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 계시니 등에서 욕창이 나게 된 겁니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욕창이 걸리게 되었고, 그 욕창이 잦아들기 위해서 약을 쓰고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피를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온 육신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그러니 신장까지 나빠지게 되고 약을 쓰게 되고, 약을 쓰면 또 간지럼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간지럼증 때문에 약을 안 쓰면 염증이 덧나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뼈도 상하고, 이런 약을 쓰자니 그러면은 뼈가 더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그리고 욕창은 날 수 있지만 그렇듯 살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가려움증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약을 안 쓰자니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염증도 심해지고, 그리고 생각나는 여러 일들, 고통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상황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육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도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좋고 좋은 면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한켠에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고통의 한 측면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숨기는데 거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듯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십자가에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파생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 십자가 위에 두 손과 발목을 각각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향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 그것이 그렇게 잔혹한 형벌이 되었던 이유는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이 아주 잔혹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었던 이유는 십자가형이 처해지고 난 이후에 걸리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기에 잔혹스럽고 끔찍하게 그렇게 다가왔지만 그 형벌이 비교적 금방 끝났습니다.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명을 해서 목배임을 당해도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언정 그 고통까지 이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이 처해졌을 때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살아있었던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었던 사람이 15일, 16일을 살았다고 하니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이 정말 고통스럽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기다림, 두려움, 외로움, 사회적인 단절감,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감, 거기에 오는 탈진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이 사인이 되는 것은, 죽는 원인이 됐던 것은 쇼크사도 아니고 탈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숨을 들이킬 때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 못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나면 질식사로 죽게 되는 병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 쓰는 것. 여러분, 한 죄수의 이야기가 저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과 그대로 중첩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싶어요.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버텨보지만 결국에는 단절감과 외로움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쭉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았다, 십자가형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많은 부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죽음이 있기 전에 성경 말씀에 죽음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음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이 있기 전에 거짓말쟁이가 먼저 있었죠. 사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그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지만 실상 그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꾀이고 속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죽음 앞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처럼, 맞아, 이 세상을 살려면 그게 꼭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리석지, 이미 많은 거짓말들에 그리고 가짜 행복과 대체 위안에
그냥 속아서 그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루하루를 누리죠. 실제로 그것을 붙잡아도 그것이 행복으로 누려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이나 혹은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제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학교에 다녀보고 좋은 학교에 다녀보니까 저는 제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던데요. 미래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정적인 기회들은 많지만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던데요. 여전히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보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좌절감과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학교에 더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죠.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강도가 잡았던 기회에 대하여 그의 삶에 있어서는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터인데 오히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코너로 몰리게 되었을 때 그의 옆자리가 예수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나쁜 짓과 혹은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였냐면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님 옆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자그마한 마음의 갈망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말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밤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우리 삶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강과 어떤 관계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죠, 간절히. 그런데 단언컨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약속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 다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봤어요. 강도가 눈을 떴을 때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여러 다른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죽음이 마치 깊은 잠에 든 것 같아서 짧은 쪽잠을 자듯이 피곤하고 고나열 때 쪽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상황,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잠에서 깨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밤 아주 그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죄인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터이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셔서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눈뜨기 전 그 강도가 눈뜨기 전 그 하루의 그 쪽잠에 우리의 삶이 끼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시는 날과 이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구원을 우리가 함께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 옆자리도 예수님 자리니까요.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에세이에서 구원이라는 글을 썼는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휴즈라는 아이가 리즈 이모와 함께
교회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 이 이모가, 이 휴즈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원했나 봐요. 구원을 받기 원했나 봐요. 그래서 부흥 집회에서 맨 앞줄 회개자석에 앉혔대요. 아마 그 부흥 집회 때는 앞으로 초청을 해서 오늘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런 순서가 아예 예정되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아예 회개자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혔나 봐요. 오늘 얘네들 무슨 수가 있어도 구원받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마 그런 목표였을 거라고 싶습니다. 의도는 너무 참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거기다 앉혀놓고 이모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이야기에 건네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구원을 받으면 빛을 보게 되면서 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이 너의 삶에 들어오실 거야.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안에 계시고. 자, 이모는 영원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이모 말고도 정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진짜 사실일 것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붐비는 인파로 열기가 넘치는 그 교회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대요.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잃은 양들의 신음과 절규로 가득한 무시무시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초청을 하셨는데 휴즈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명씩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데 앉아 있었대요. 그냥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휴즈와 한 아이만 빼고 모든 아이가 계단으로 다 나가서 구원을 받더래요. 이 옆에 앉았던 아이가 순회 설교자의 아들, 그러니까 설교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웨슬리어라고 했답니다. 근데 곧 이 웨슬리의 누나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이 웨슬리와 이 휴즈를 삥 둘른 채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교회 안이 몹시 뜨겁고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가는데 결국 이 웨슬리라는 아이가 순회 설교자의 아들, 아마도 목사님 아들이 조용히 이 휴즈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냥 나가서 구원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냥 빨리 나가서 구원 받자. 야. 그리고 얘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회개자석에 이 휴즈 혼자 남게 됐답니다. 이건 진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기다렸답니다. 이 목사님이 점점 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이모는 정말 휴즈를 위해서 흐느끼면서 울고 온 회중이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수치와 당황스러움, 두려움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자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앞으로 나가서 구원을 받았대요. 온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기뻐했고 휴즈는 속으로 조용히 죽었대요. 그날 밤에 그 이후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이 휴즈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딱 인생에서 다르게 울은 적이 없었답니다. 12살 먹은 덩치 큰 녀석이 침대에서 혼자 우니까 사람들은 그 시작된 눈물이 막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드니까 이모가 그 모습을 보고 삼촌에게 휴즈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봐서 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 휴즈가 운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온 교인을 속였다고,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차마 이모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너무 구원받는 방법, 우리의 과거, 그 일에 많이 너무 안정감을 두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외형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동안에 집사라고 혹은 권사여서 장로고 목사여서 안정감을 갖고 있던 자리에서 적어도 십자가에서만큼은, 적어도 고난주일만큼은 나와서 그 자리에서 보자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불완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과거로 쑥 돌아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무뎌진 감각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너의 고백으로 너의 삶으로 붙잡아라 도전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12살짜리 휴즈를 제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니 지금 만나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결단도 있더라. 두 강도가 죽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카이로스의 사건이고 우리의 현재와 주님의 내일을 잇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자 합니다. 이 마음 앞에 그냥 순전히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과도 같고 십자가 위에 달린 듯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들보다 특별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말씀이 끝나면 저희들 영상을 보고 그리고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이곳에 나와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적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보여줬고 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보여줬고 사회적인 이지매가 얼마나 두려운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래에는 전쟁이 얼마나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 폭력적인 생각이 너나 나나 별반 없이 우리의 가장 근저에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낙관적이고 행복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 각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처절하고 고립되고 아프고 외롭게 각각 사람들마다 다를 마지막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숨 한 번 편하게 쉴 수 있으면 그나마 그게 작은 행복이라고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픈 줄 알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라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말합니다. 많이 아프시다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렇지만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환자가 아픈 증상도 없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말하길 됐다고. 나는 멀쩡하니까 그 약을 먹지 않을 겁니다. 난 약을 좋아하지도 않고 약이 내 몸에 필요하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먹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은
맞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이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병 때문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병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사이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이야기하는 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에 희망을 찾고 나아가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서 진짜라 생각했던 그 끝에 가짜인 현실을 마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찾아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애써 그 모든 과정에서 부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강도의 현실이 딱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운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하루 이틀을 더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아무것도 자유를 다 빼앗겨서 십자가에 묶인 채로, 못 박힌 채로 그냥 꿈틀꿈틀 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약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을 봅니다.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께 말하였다.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다만 차이가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죠.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죽을 바대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서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인을 가는 거지만, 가만 보니 자신은 자신이 했던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으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것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사형리를 한 번이라도 듣거나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그런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림 하나에 왕좌 의자가 하나 보이고 당신이 그 의자에 앉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앉고 있는지, 앉아 계시는지 아마 반드시 대답하셔야 했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듯이 살아간 그 모든 책임을 다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에 죄가 어느 구석에 없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의롭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결과들을 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또 하나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강도는 주님께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이 두 번째 강도의 영의 눈이 확 열린 결과라고 싶어요. 주님께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죽음을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을 것 같은 의학과 과학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순간을 잠시라도 영향을 미쳐서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조금 더 뒤로 미뤄서 인공호흡기를 꽂고서라도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더 연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지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한 번 더 쉴 수 있도록 몸부림은 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세상을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다가 아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날 이 밤에 그 생각이 들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을 쓴 기자들이 쓴 사람들도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다 적었지만 예수님 없이 있었던 3일 그 날에 적어도 다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뭘 했는지는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 3일 부활을 맞이할 그때 나는 뭘 했다라고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몰랐거든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 다가 아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도 분명할수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문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 우리가 한 강도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두 사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각각 죽음을 향하여 자유와 여러 일들 다 박탈당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의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건넨 말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한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한다. 진정으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잠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결단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거친 애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붙잡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켜고 하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일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